따라해 볼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부분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고 여러분 제목으로 정했을 때는요, 타이틀을 잡았을 때는 그게 주제잖아요. 그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본문의 흐름을 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음성이 과연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음성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음성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한 지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죠. 시작을 나은 사람이 나았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요. 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지금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돈을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운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체장애인이 고침받고 일어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난 모르겠어요 라고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마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마땅히 죽을 자로 여기는 것처럼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빈정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초라하고 수제자이지만 수제자 모습에 전혀 걸맞지 않는 베드로였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주목받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오늘 설교가 베드로 설교 2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그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한번 설교를 했죠. 2장에서. 그리고 오늘 3장에 넘어와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러니까 지체장애에 있던 이 사람이 일으켜 세워진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나가면 이 나은 사람은요, 나이가 당시 한 40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녀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세워져서 그가 스스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습,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이 변화를 본 사람들, 그리고 이 변화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멈춰 선 곳이 어딘가,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어디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였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멈춰서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거죠. 12절도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12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표현했던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특히 잡아 이끌어 세운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앞에서 어느 누군가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로 집중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에게서 뭔가 더 얻을 수 있을지, 그가 뭔가를 하는지 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움,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 일으켜 세워진 사건이요, 사도행전 또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인데 한번 볼게요.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 이게 사도행전 지금 14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건 사도행전 3장이고요. 그리고 일으켜 세운 사람은 3장에선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는 바울이었어요. 사건이 아주 비슷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때도 반응이 어떠냐, 사람들이. 한번 말씀 더 볼게요. 14장 11절 15절.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째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물론 이 루가오니아, 여기 지금 루스드라는 이방입니다. 터키, 지금 보면 터키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태어날 때부터 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그리고 제우스의 사신인 헤르메스,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반응은 다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심정, 그렇게 외쳤던 그 심정은 오늘 바울이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허탄한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던 그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집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또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더없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목할 때 과연 그 주목하는 시선을 우리가 어디로 돌려놔야 되느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사역자들, 특히 그래도 조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고 사람들이 자신의 뭔가 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놓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주목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쳤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네가 일어서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너에게 네가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진실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분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너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서 넘쳐나지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애 속에서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느낄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깨끗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교회 사이즈니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니 자산이 얼마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크든 작든 농어촌 교회든 섬마을 교회든 어디든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를 전합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나 인기도, 또 많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한 일들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실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주님을 증거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도드라지지 못하는 것도 숙제이긴 하나,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능력도 있어 보이고 실력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버려지는 것, 버려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게 귀한 일이지,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나타날 것은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를 선포하면서 오늘 듣는 회중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나은 이 사람이 처음엔 어떻게 보면 초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이제 메시지가 흐릅니다. 진짜 메시지가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본문이 좀 길어서요, 17절부터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9절 말씀만 한 절 보려고 그래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이미 예수를 믿으셔서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건이나 또는 환경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참 좋은 자리, 정말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전 사실 크게 다쳤기 때문에 제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도 받아줄 리 없고 떨어지면 삶과 죽음은 내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해결이 안 돼요.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 그건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나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떨어지면서 제가 외마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의 집안에서 그냥 변두리에서 살아서 하나님이란 존재 이름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 나 좀 살려주세요. 생전과도 기도하지도 않던 제가 생사가 달리니까 붙잡을 분이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떨어져서 살아있다는 거. 다친 거는 뭐 둘째치고요, 어디가 아픈 거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떨어져서 사고가 완전히 이제 났는데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눈 뜨고서 주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뒤로 이제 통증이 밀려오는데 대책이 없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졸도할 정도로. 그래서 병원 생활을 2개월을 넘게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병 고침에 대한 거 참 사모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건 뭐냐면, 내가 많이 다친 그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은 게 은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병 고쳤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세 발의 피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될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잘했다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구원자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신, 이 사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에게 엄청난 죄악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마음에 평안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삶이 달라지는 역사 있습니다. 저같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그거 하나 얻으려고 오는 마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곳인 교회에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깨닫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좀 전에 우리 형제가 참 말 잘했죠. 에베소서 제가 묵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후사요 상속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은 그냥 거저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하늘의 복인 거죠. 따라서 오늘 모인 그 사람들에게 진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 정도를 갖고 놀래서 우리 쳐다보지 말고 진짜 너희들의 삶과 죽음이 아닌 영원히 지옥으로 처박을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엄청난 특권과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23절 말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또한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은 어디로 통하냐면 예수께로 통합니다. 예수께로. 근데 예수님께 대한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심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일, 그 사건, 그 역사, 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단독자로.
진짜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나는 그분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진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덤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세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요,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 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냐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에게 주어질 엄청난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비전이고 꿈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25절과 26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은요, 그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로 다가오는지를 보면서 그 주님이 나 위에 대신 그 십자가 지심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이 주의 십자가의 벌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실수로 짓고 고의로 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특히 청년의 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달라집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하고 성령 인도하시면요, 줄어듭니다. 저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청년 때 20살 때 예수 믿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 오면 말씀 들으면서 괴롭고, 돌아서서 나가서 생활할 때는 저도 직장 생활했으니까 하면서 어려움들이 오니까 거기서 쉽게 또 포기할 때도 있고, 이것이 반복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삶의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일단 생각이 바뀌어요. 난 무너지는 것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고 전 믿어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죄를 지을 것이 말 것인가. 그 결정할 때 내 능력 갖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혹시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죠.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의 자손. 예수님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면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